오늘 설교 제목을 환상적 신앙, 환상적 심판 이렇게 정했어요. 환상적이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영어에서 환상적이다 그러면 fantastic, 그렇죠? fantastic. 야, 멋져, 아주 황홀하네. It's so fantastic. 그래요. 근데 이 fantastic이라는 말에는 멋있다, 기가 막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에는 몽상적이다, 자도취적이다, 착각한다, 뭐 illusion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illusion이라는 말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걸 망상된 눈으로 본다거나 할 때 illusion 그렇게 씁니다. 환상적 신앙 어떤 뜻일까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 7장 속에 나오는 환상적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 멋있는 신앙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환상적 신앙이라고 할까요? 권 권사님 읽어주신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3번이나 거듭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어 그러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뭐 십계명에도 뭐 하지 말고 많잖아요. 아, 그걸까요? 근데 16절을 자세히 보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 신앙의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어.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어. 구하지 말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간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말어. 그러시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너를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기도하든 간구하든 내가 구하든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 틀림이 없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어찌 그 얼굴에 수치를 자초하느냐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누워서 침 뱉기를 스스로 자초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화가 나셨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적 신앙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이 환상적 신앙이라는 건 아름다운 신앙, 멋진 신앙, 훌륭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 속에 숨겨진 신앙. 자기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불러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망상적 신앙, 이게 환상적 신앙, 착각 속에 빠진 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7장 그 앞에 쭉 앞을 읽어보시면 7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여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가 온마음 교회 예비당이다, 여기가 온마음 교회 예비당이다, 여기 오면 축복받는다, 여기 오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축복받는데도 구원받는데도 아니니까 그 말 거짓말,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 말 믿지 마.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을 보고 왜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상적 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적 신앙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적 신앙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을 받은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우리가 사는 이 땅은 Holy land, 성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Holy place,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성전.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나는 거룩한 곳에서 살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거룩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7장에서 읽어보면요, 그 거룩한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폭력행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못되게 굽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고요, 이 교회 목사고요, 이 교회 집사고요, 이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이 교회 지는데 내가 집 한 채를 팔아서 들여서 지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겠습니까? 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환상적 신앙이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엄마들이죠. 엄마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 천우께 드릴, 이 하늘 천우가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우상 여자신 아시블레라고 하는 여자 신이에요. 여성 신이에요. 그 신에게 드릴 과자를 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아들은 나무를 짓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는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과자를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물을 만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니까, 전제를 부은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제단에 술을 갖다 붓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 아니고요, 우상, 또 다른 신들, 우상이에요. 우상을 위해서 술을 따른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라는 게 나무즙곱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그걸 우상에게 바치고 또 전제 술을 우상의 제단에 갖다 바치고 이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19절 아까 말씀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니? 이 백성들이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믿어요. 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곳에서 살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거야. 이 착각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환상적 신앙인. 아마 이게 뭐 2700년 전쯤 된 일이니까 이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잠언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요, 문이 점점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부자 됐다는 말이고요, 자기 이름이 더 존귀하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만해지는 자는, 그런 뜻이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청하는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잘 살잖아요. 웬만하면 좀 가진 거 있잖아요. 허세도 좀 부릴 만하잖아요. 그 전에 없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구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손 탁탁탁탁 털어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내가 뭐 예배를 빠지길 해? 내가 교회 봉사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의 실생활이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환상적 신앙. 역대하 26장에 한 왕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에요. 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처음엔 괜찮았어요. 겸손한 왕이었고요. 근데 점점 나라가 강해졌어요. 영토도 확장했고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어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왕의 이름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용맹한 건장한 장수 8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이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사랴가 나와서 왕이시여 오셨나이까 했더니 아사랴를 뒤로 제껴놓고 오늘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좀 얻어야 되겠다. 아니시오 왕이시오, 이곳은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고 제사는 제사장의 임무요, 왕은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 제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일국의 왕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아사랴를 제쳐두고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렸더니 역대하 26장 16절에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우시야 왕이 점점 힘이 세워지고 잘 나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러 우시야 왕이 나갔지만 아사랴 제사장을 제치고 지가 왕 제사장이 되겠다고 제사를 드려 영광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 대신에 벌을 주셨다. 문둥병자가 됐어요.
이솝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00년을 산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가 바다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육지에도 나오고 바다도 들어갈 줄 알고 육지도 나오고, 어느 날 100년쯤 산 거북이가 하늘을 보니까 내가 육지나 물속에는 다 다니는데서 하늘은 못 다니네. 근데 하늘을 날아야겠는데 저쪽 있으니까 저쪽 바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야, 독수리야, 너 처음 보는구나. 너 몇 살쯤 됐니? 얘 이제 한 10살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너 하늘 날 줄 알지? 잘 날죠. 그러면 네가 그 두꺼운 그 발톱으로 나를, 내 등껍질을 딱 잡고 날 하늘로 좀 날게 해다오.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봐. 뭐 거북이 할아버지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독수리가 거북이 할아버지의 등껍질을 딱 들고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위에서 보는 땅 아래의 풍경이 참 신비해요. 날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기뻐요. 욕심이 났어요. 야, 독수리야, 날 한번 놔줘봐. 너처럼 나도 날개짓하는 네 발이 있으니까 네 발로 한번 날아볼게. 안 돼요. 큰일 나요. 한번 해봐. 나도 네 발이 있다니까. 나도 날 수가 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봐. 그럼 나 책임 안 져요. 그래, 책임지지 마. 독수리가 움켜쥐고 있던 두 발을 탁 놨어요. 네 발을 출렁거리면서 하늘을 잘 날았어요. 거북이가 하늘을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집이 왠지 점점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이 점점 크게 보여. 내가 망원경 가지고 보는 건가? 근데 망원경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거북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쾅 소리가 났는데 독수리가 놨던 그 거북이는 어느 바위에 가서 몸을 뒤집힌 채 죽고 말았어요. 분수를 모르는 거북이. 사무엘상 13장에도 분수를 모르는 사울왕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해버려요. 창세기 3장에도 분수를 모르는 한 사람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바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 아담, 하와. 첫 번째 사람. 그들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따지 말라는 그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따서 먹었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었어요.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를 천사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사는 존재.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할 때 난 천사야.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난 천사야. 이렇게 하고 스스로는 짐승처럼 사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가증스럽다는 거죠. 환상적 인간, 환상적 신앙인. 자기 스스로 신앙은 천사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환상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요? 그 심판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환상적 심판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쏟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다 성읍에 쏟아붓겠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인간, 짐승, 그곳에 들나무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에게 그를 부으리,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서 그걸 어떻게 한다? 불같이 사르겠대요. 꺼지지 않게 하겠대요. 불같이 살라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환상적인 심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환상적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생활 열심히 한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교회에서 뭘 맡았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소홀히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하나님이 오늘 날 불러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두실 수 있는 자격의 신앙, 멋진 신앙이 되시오.